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셰익스피어는 햄릿이라고 하는 그의 작품 속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지킬 만한 것 가운데에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생명의 근원, 죽느냐 사느냐 통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이 활기 있게 삽니다. 생활이 아주 정돈이 잘 되어 활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정돈이 잘 되어 있고 활기가 있다는 뜻이지요.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마음이 생명력이 넘쳐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그러면 그 사람의 사는 모양도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마음은 비밀의 정원과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비밀 정원의 관리법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해 보았는데요. 왜 비밀의 정원이라고 이름을 붙였냐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아무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보여주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비밀의 정원입니다. 그 마음의 비밀 번호는 여러분들만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게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누군가가 들어가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의 마음의 정원, 시크릿 가든, 즉 비밀의 정원으로 향하여 들어가는 자가 둘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정원, 비밀 정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사로서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모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잘 관리가 됩니다. 은혜, 사랑, 믿음, 소망, 약속, 축복의 정원으로서 잘 관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 속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관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나서 갈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본점은 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지점은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와 계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천국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들어오게 되면 이게 문제입니다. 무엇입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잡초와 엉겅퀴가 우거지게 되는 겁니다. 저주와 불화와 미움이, 절망이, 어둠이 우리의 비밀의 정원을 뒤덮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 보게 되면 만물 가운데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어두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게 되고 사탄이 관리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희망이 없어진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포도원이 나옵니다. 이 포도원은 교회로 말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포도원에 해당하는 겁니다. 비밀의 정원, 우리의 마음 속에 지금 뭐가 들어오고 있어요? 작은 여우가 들어오고 있다 그랬습니다. 큰 여우 같으면은 눈에 잘 띄기도 할 것이고 대처할 방법을 사전에 좀 연구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나 눈에 띄는 것이라고 하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여우는 눈에 잘 띄지를 않습니다. 여우 색깔이 또 바닥에 흙 색깔하고 보호색이 잘 맞아서요. 여우인지 아닌지 잘 분간할 수가 없는데요. 거기다가 그 여우가 작은 여우라고 했습니다. 숨어서 들어오는데 잘 알지 못하게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이 작은 여우를 뭘로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이 시점에 맞게, 이 계절에 맞게 여러분들에게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 작은 여우는 시시각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드는 스트레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제대로 알지를 못해서, 스트레스를 제대로 잘 대처하지를 못해서 우리의 신앙이 크게 손해를 보게 되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잖아요. 19세기, 20세기 전에는요, 사람의 몸에 병이 들면 의사들이 병든 신체를 대상으로 해서 바이러스가 침투했는데 어떤 바이러스가 침투했는가? 병원균에 대해서 신체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와서는 의사들이 사람들, 특히 환자들의 마음을, 심리를 체크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이 병드는 이유가 꼭 병원균에 의해서가 아니라 마음에 의해서, 심리적인 상태에 의해서 병이 나기도 하고 병에서 낫기도 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음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는 심리학이 모든 학문의 중심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발달 심리학, 범죄 심리학 많이 들어보고 있죠. 소비 심리학, 모든 것에 심리학이 따라다니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람의 마음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지금 어떤가를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바라볼 때에 아주 미소 짓고 저를 바라보는 얼굴이 참 좋은 분들이 계십니다. 아주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얼굴이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빛이 납니다.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고 하는 것처럼요. 여러분들 얼굴에 꽃이 핀과 동시에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꽃이 피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께 빚진 거 있습니까? 아마 이 시간 끝나고 나면 저한테 와가지고 빚 내놓으라고 할 것처럼 꺼내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교회 나오기 전에 누구와 싸우고 나오셨습니까? 아직도 그 분을 사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으네요. 어쩌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목사를 대상으로 해서 분풀이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죠. 제가 저를 기꺼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향해서 샌드백 치듯이 한번 쳐보시지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데 믿음의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공격하고 누구에게 화풀이 한다고 해서 나에게 있는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는다고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문제거든요. 확 풀어버리면, 스트레스가 날아가 버리면 좋겠는데 이 스트레스가 그렇게 해서 날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첫째는요, 스트레스는 어떤 증상이 있다는 것이지요. 흔적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예의주시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군대 생활을 지금으로부터 약 40여 년 전에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어디서 했냐고요? 네. 속초시 위에 올라가면 고성, 간성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해안초소에 근무를 했었거든요. 해안초소를 근무하면서 제가 보초를 서면서 왔다 갔다 보초 서는 걸 동초라고 그래요. 움직이면서 선다고 해서. 동초를 서면서 아침에 일찍이 제가 시간이 걸리게 되면은 꼭 살펴보는 것이 있습니다.
돌이 있는 곳, 암석 지역, 돌멩이가 많은 지역이 있고 또 모래 지역으로서 해변가에 모래로 이루어진 곳이 있는데 돌이 있는 곳에는 돌탑을 세워놓습니다. 빽빽하게 돌탑을 세워놓아요. 그리고 모래가 있는 곳에는 골을 쫙쫙 그어서 마치 보리 씨앗을 뿌릴 것처럼 골을 잘 그어 정리를 해놓았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동초를 서면서 그걸 살펴보는 겁니다. 혹시 돌탑이 무너진 곳이 없나? 혹시 모래사장에 누가 걸어간 흔적이 없나? 그러면은 저기 침투한 것이거든요. 상부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작은 여우가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에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은 증상이 있습니다. 드러나는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부부지간이면 이것을 잘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소한 일에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상시 같지 않게 뭔가 변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짜증을 내기도 하네요. 반찬 투정하기도 하네요.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별일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네요. 그럴 때에 부부지간 어떻게 합니까? 여보, 당신 이상해요. 마음이 변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나요? 지금 그 증상은 마음속에, 남편의 마음속에, 아내의 마음속에 작은 여우가 숨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스트레스가 생겼다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생겨있는 남편에게, 스트레스 생겨있는 아내에게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오히려 기름에다 불을 붙이는 게 더 기름을 붓는 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가만히 남편이 이렇게 살펴보니까 부인이, 아내가 너무너무 불안해하고 초조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남편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보, 걱정도 팔자로 하고 앉았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속에 지금 작은 여우가 기어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스트레스는 누구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만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찾아가는, 영웅, 호걸이, 성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재나 바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보에게도 스트레스는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스트레스 다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성경에 스트레스란 용어가 없어서 그렇지요. 여기저기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먼저 꼽아볼까요? 모세를 보십시오. 그 위대한 사람, 온유한 사람 모세가 많은 국민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뭐라 그랬어요? 민수기 11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참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배웠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왜 내가 이 백성을 품에 안고 하나님이 열조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따지듯이 하면서 대들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오죽이 온유한 사람 모세가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그랬을까? 열왕기상 19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게 너무너무 기막힌 말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조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갈멜산에서 850명의 아세라 바알 선지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불러 응답받아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던, 승리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엄청난 사람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에게 쫓겨가지고 도망치면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뭐라고 간구했습니까? 하나님, 이제 조카오니 내 생명을 취하여 가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잘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나 죽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죽고 싶다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야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 평범한 사람인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이나 이런 마음이 들겠느냐고요. 어떤 사람은 병으로 인해서 크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병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지극하게 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3번이나 이 가시가 내게서 없어지게 해달라고 간청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는 응답을 받기까지 그렇게 눈물 짓고 울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마가복음 14장 34절의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인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크게 받으셨는지 내가 이제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할 정도로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스트레스 중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건 알겠는데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라고 하는 말입니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트레스 있다고 말씀한 바로 그 옆에 문제 해결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서 모세가 갈 때 마라의 썰물을 만나지 않습니까? 마라의 썰물을 고칠 수 있는 나무 가지를 다른 데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우물 옆에서 구해서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의 비밀의 정원으로 찾아 들어오고 있는 작은 여우를 잡을 수가 있는, 스트레스를 쫓아낼 수 있는 비결이 바로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하였고 나는 또한 그에게 속하였구나. 백합화 사이에서 양떼를 먹이시는구나. 자, 이 말씀 한 구절은 아주 목가적인 전원적인 풍경이 비춰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 가운데 해답이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보복하겠다고요? 원수를 갚겠다고요? 예, 율법적이죠. 율법적으로 말하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 38절로 말씀이 쭉 내려가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스트레스 해소 방법으로 제시한 말씀의 첫 부분입니다. 너희들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을 들었지만은 하면서 39절에 나는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말씀한 부분이 있거든요. 뭐라고 해 주셨습니까? 오른편 뺨을 치거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보았습니까? 누구에게 뺨 맞아 보셨습니까? 뺨을 맞아본 사람만이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러세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한은 남한테 뺨 맞아본 적은 없어요. 혹시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우리 선생님이 날 때렸을까? 그 기억도 전혀 없습니다. 뺨을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이쁜지는 모르겠지만, 자, 남한테 뺨을 맞을 때에, 오른편 뺨을 맞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 맞았냐? 그러면 달려들어서 그 상대편을 때려주어라. 때린 사람을 때려주어라. 그렇게 해서 화 풀어라. 그렇게 해주셔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말씀은 너 맞았냐? 스트레스 받았냐? 그러면 왼쪽 뺨도 돌려줘 주어라. 이런 세상에 어떻게 하시라는 거예요? 문제는 보복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있으니까 내게 맡겨라는 것이거든요. 억울하고 힘들고 구차는 일이기는 하지만은, 너 자존심 상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은 너 참으라는 얘기거든요. 이거 참지 못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망하고 있습니까? 거꾸로지고 있습니까? 높은 벼슬을 한 사람도 이거 견디지를 못했어요. 네.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냐? 겉옷까지 주어라. 여러분, 누가 달려들어서 여러분들의 옷을 찢는 사람이 있습니까? 몸에 부착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그 몸의 신체의 한 부분으로 생각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달려들어서 옷을 찢었다고 그러면 여러분 자존심 상함과 동시에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살아오면서 한 번도 누구에게 옷 찢겨 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대부분 젠틀하게 사셨으니까요. 누가 달려들어서 감히 옷을 찢겠습니까? 그런데 옷 찢김을 당하였으면 달려들어서 그 상대편에 옷을 찢어주면 화가 풀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옷 찢겼냐? 그런다고 해서 달려들어 그러지 말고 찢겨지지 않는 다른 옷도 보여주면서 이것도 찢으라고 해봐. 속옷을 가지려고 그러는, 속옷을 빼앗는 사람이 있거든. 그것까지 주라는 얘기거든요. 자, 요즘처럼 이렇게 무더위로 불쾌지수가 높은 때에
오리를 끌어가는 사람이 있네요. 여러분들 누구에게 끌려본 적이 있습니까? 질질 끌려가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저 역시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 오리를 끌어가는 사람이 있거든. 심리까지 동행을 해줘라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문제는요, 이것입니다.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보복 심리로 살지를 말고 사랑을 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문제는 이것입니다. 어떤 행위가 주어져서 액션이 있으면 그 액션에 대해서 반작용하는 리액션으로 화답하지를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액션과 리액션으로 받아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액션에 대해서는 프로액션으로 대처를 하라. 프로액션, 프로가 이게 앞에 붙으면은요, 좀 더 초월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션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내가 당했을 때에 관계지향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생각하면서 내 가정을 생각하면서 참으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스트레스를 이길 수가 있어요. 단순하게 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생각하면서 조금 견디라는 얘기입니다. 관계를 생각해서 조금 견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백합화 사이에서 양떼들을 먹이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작은 유혹가 틈만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들어오려고 그러고 우리 교회로 들어오려고 그러고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오려고 그럽니다. 특히 우리의 마음은 비밀의 정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지 않으면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성령께로 향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